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기쁨에 놀라다 Surprised by Joy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을 보면은 제가 늘 주일학교 때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가 있는데 그 어린이 찬송가의 한 구절이 늘 생각이 나요. 근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린이 찬송가가 따로 있거든요. 그 어린이 찬송가에서 불렀던 찬양이 너무나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시간 그 찬양을 어린이 찬송가인데 제가 좀 어린이틱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송가입니다. 거기 제가 아마 갖고 온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 부르시고 같이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네.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어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아멘. 오늘 말씀이죠. 네, 딱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찬양을 안 떠올릴 수가 없고 또 떠올랐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 찬양을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분이죠. 이분이 지은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이게 영화로 만들어져서 그런데 애니메이션 뭐냐면은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소설 작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 아시죠? 반지의 제왕, The Lord of the Ring 그거 영화 보셨습니까? 그거를 지은 분이 톨킨인데 그 톨킨하고 이 C.S. 루이스하고 친구거든요. 그 영국의 친구인데 그분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변증을 위해서 지은 판타지 소설이 바로 이제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니아 연대기도 영화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반지의 제왕도 영화로 만들어졌고 뭐 그래가지고 서로 다 이제 많이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근데 그 톨킨 반지의 제왕을 지은 톨킨이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를 지었을 때에 굉장히 혹평을 했어요. 혹평. 야, 뭐 소설을 이렇게 쓰냐? 왜냐하면 그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요, 딱 누가 봐도 그 기독교의 어떤 그 색채가 굉장히 납니다. 그거 알레고리즘이라 그러는데 알레고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근데 톨킨이 쓴 그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지금 잘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 이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C.S. 루이스를 굉장히 이렇게 막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팀 켈러 목사를 뭐 21세기의 미국의 C.S. 루이스다라고 부르는 매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어울리는 별명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C.S. 루이스 이분이 그것을 인정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팀 켈러 목사님도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인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C.S. 루이스의 견줄만 한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확신이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C.S. 루이스 책을 다 읽어보고 그리고 이
또 이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읽어봐도 이게 좀 비교가 사실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왜 미국에서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이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영국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뭐 갈망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Surprised by Joy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C.S. 루이스가 자신이 원래는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뭐 어쩌어쩌 해가지고 무신론자가 됐거든요. 그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독교인으로다가 회심을 했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했는지에 대해서 담담하게 기록한 책이 Surprised by Joy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 C.S. 루이스가 기독교를 떠나서 신앙을 잃어버린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쁨을 자기가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삶에 기쁨이 없다 보니까 신앙도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기쁨을 막 헤매이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기쁨을 되찾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으로다가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여정을 그린 것이 이제 Surprised by Joy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상실한 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죠. 사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기쁨의 갈구, 기쁨의 여정, 기쁨의 간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얻었을 때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여기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왜 예배를 드립니까? 결국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시면 기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 저는 예배 드리고 나면요 굉장히 이게 좀 새 힘을 얻습니다. 정말 그래요. 새 힘을 굉장히 얻어요. 예. 막 좀 디스커러지도 되고 막 이런 거 하다가도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이게 힘이 막 솟아요. 예. 할렐루야. 예.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배 안 나오면은 역적될 것 같으니까 나오시는 분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아멘. 예.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만큼도 곤욕스러운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 예배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루이스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계기가 뭐냐면 비관적인 삶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엄마를 잃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우울증 증세가 굉장히 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가족들이 막 괴로웠는데 또 그리고 자기가 병이 있었어요. 이게 기형적 관절병이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떤 손재주를 부릴 수가 없었다 그래요. 뭔가를 만들거나 이런 거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삶을 갖다가 굉장히 회의적이고 비관적으로다가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결국에는 기쁨을 잃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신앙에 대해서 좀 굉장히 회의적이거나 굉장히 강팍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그건 정말 그래요. 예. 근데 신앙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쁨이 없다고 어떤 사람이 난 신앙이 없어, 기쁨을 잃어버렸어, 나는 인생에 정말로 재밌지 않아, 그렇게 기쁨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이들은 더 간절하게 사실은 기쁨을 갈구해요.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올바른 기쁨의 길을 가지 않고 결국에는 어떤 쾌락의 길로다가 들어서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쾌락하고 기쁨은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쾌락은 뭔가 반짝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육체와 어떤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일종의 늪과도 같아요. 거기 한번 빠지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서는 헤어나오기 힘드니까 허우적허적대다가 죽거나 아니면 어떠한 다른 뭔가를 통해서 이렇게 끄집어내지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어떤 쾌락입니다. 그리고 쾌락의 특징 자체가 또 뭐냐면, 쾌락은 그것 자체에 몰두하게 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돈에 쾌락에 빠진 이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냥 돈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이 위험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쁨은 완전히 다른데, 기쁨이 왜 다르냐면 무엇인가 좀 숭고한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를 깨닫고 기쁨의 원천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에서 참 기쁨을 발견하는 순간 기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자, 쾌락은 그렇게 속삭이지 않아요. 쾌락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내가 바로 네가 찾던 거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근데 기쁨은 그렇지 않고, 기쁨은 난 네가 찾는 그것이 아니야. 난 그것을 그냥 상기시키는 존재일 뿐이야. 봐봐, 내가 무엇을 상기시키니? 라고 하면서 그 기쁨의 원천을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기쁨은 그렇습니다. 근데 쾌락은 자기가 기쁨의 원천이냐, 그 사람의 영혼을 쏙 뺏어가죠. 예기치 못한 기쁨에 대한 북 리뷰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건데, 제가 적어왔죠. 뭐라고 있냐면,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루이스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기쁨을 추적했을 때 기쁨은 그에게서 벗어나고 허무한 느낌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루이스가 기쁨을 향한 집착을 놓으면, 이렇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에서 루이스가 내려놓았던 삶의 기쁨과 소망과 평안까지도 뭘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가장 대표작이 뭐냐면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적어온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거 한번 보세요. 예. 뭐라 그러냐면, 그 책에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루이스의 대표작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기쁨과 능력과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가까이 가야 하며 나아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나눠주시는 상품 같은 게 아니다. 실제의 중심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능력과 아름다움의 거대한 분수이다. 그 분수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물보라에 젖을 것이고, 다가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메마른 상태에 머물 것이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어떻게 시들어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C.S. 루이스의 이런 경험, 자기가 기쁨을 찾게 된 경험, 그리고 C.S. 루이스의 이런 설명,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주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 계속 그러잖아요.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가지다, 그러니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는 오늘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기쁨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으려면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실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말입니다. 불이 뜨거운 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왜 불이 뜨거운지 아세요? 학교에서 배워서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들 다 불을 가까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불에 손가락 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뜨거운지 아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을 가까이 하지 않죠. 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왜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붙어 있어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삶에 기쁨이 없어서 사는 게 재미없으시는 분이 있다면 자신의 인생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붙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살짝 붙어 있는가? 아니면 그냥 거기서 떨어져 나와 있는가? 기쁨은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겠지. 내가 이것을 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겠지. 기쁨은 내가 생산해낼 수 있어.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쁨은 내가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리고 C.S. 루이스가 고백하는 것처럼 기쁨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 자체에 집착하거나 기쁨을 찾아 헤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망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은 신기루 같고 기쁨은 우리의 능력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갖다가 찾아 헤맨다고 해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좀 기쁨을 향한 욕심을 좀 내려놓고 기쁨의 원천이시고 기쁨의 수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거하면 그분의 기쁨이 우리에게 수요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느덧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기쁨을 누리시고 싶거든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겠구나, 더 바라봐야겠구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쁨이 어딘가에 있는 줄로 알고 그 기쁨을 찾아 헤매이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포도나무이니 너희는 가지이니 나한테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의 원천이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 다른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